오늘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우리 1절로 해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앞에서도 계속 보았는데 여기 8절 말씀에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계속 보인 대로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고안이 거기 포함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그것대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지난 25장에서는 우리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보았고 또 26장에는 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은 이제 성소에서 나오면은 그 앞에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뜰에 대해서 그 뜰에 있는 특별히 여기 번제단인데 그 단이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뜰을 구성하는 그 세마포 그 포장이 이렇게 쫙 말하자면 울타리식으로 그렇게 쳐 있는 그것 그리고 또 중요한 문이 있죠. 뜰 문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성소, 지성소를 볼 때에 분명히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중에 금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볼 때에는 그 금향단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금향단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저 끝부분에 가면은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 왜 이 앞에서는 향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했는데 이제 맥킨토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이 정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할 때에 그 금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그 일을 할 때 이제 그때 금향단을 이제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뭔가 그 충만한 어떤 깨달음과 어떤 믿음의 그 분량이 거기에 충만하게 도달되었을 때 그때 금향단을 이제 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금향단은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향연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치 하나님께 뭔가가 이렇게 상달되기 위하여 올린 것 같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금향단을 기도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여기 뭐 번제단이니 뭐니 이런 것을 할 때 그때의 그 마음이 아니에요. 금향단은 진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향단은 그냥
미리 말씀하지 않고 그 분량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성경은 말씀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는 단이 나오죠. 근데 이 단은 번제단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번제단. 근데 놋으로 만들어요. 물론 거기에 시띠 나무가 원래 있고 시띠 나무를 놋으로 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놋단 또는 번제단 또는 놋번제단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놋단은요, 그 성막 전체 그 뜰의 그 문이 이제 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 문의 그 넓이가 한 20규빗 돼요. 그러니까 문 폭이죠. 폭이 한 20규빗, 그러니까 한 1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제일 앞에 딱 하니 큰 어떤 기구가 나오는 게 그게 번제단이에요. 여기 번제단의 그 크기를 보니까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그리고 고가 3규빗, 굉장히 큰 기구죠. 그 성막을 치자면 5규빗은 한 2.5m 정도 돼요. 2.5m, 또 가로 세로가 2.5m, 그리고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그러한 단, 네모 딱 나는 그런 단. 이제 그것을 제일 먼저 성막에 접근하는 사람은 출입문에 들어가자마자 보는 게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이제 레위기 6장에 보면은 불이 계속 거기는 타야 돼요. 불을 끄는 게 아니에요.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거기다가 상번제라 그래갖고 매일 희생제물을 거기다가 또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거기다 태울 때는 그 번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또 거기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은요, 항상 피 뿌림이 있는 거고 항상 불이 타오르는 거고 그 안에는 항상 그 제물이 타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우리 레위기 4장에 보듯이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성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문을 들어가서 제사장 앞에 나가면은 제사장이 이제 그런 모든 걸 이제 절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그 번제단에 계속 불이 타고 있고 거기에 희생 제물이 타고 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은 그냥 즉석에서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죄 사함을 받길 원하느냐? 언제든지 오라. 또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길 원하는가? 그럼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언제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간 죄인은요,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보게 되면은 안수를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레위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내가 이 희생 제물에게 안수를 하면은 희생 제물과 나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손을 얹었으니까. 그래서 동일시 한다라는 거예요. 같다란 의미로. 또 하나는 내 죄가 이 동일시된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안수한다고 내 죄가 무슨 뭐 돌덩어리 굴러가듯이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죄인이 이 죄 없는 희생 제물에 손을 얹으면은 죄가 그걸로 옮겨간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 정결한 그런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그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유출병이라든가 문둥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과 접근을 하면은 그 접근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죠. 왜 그래요? 그 병이 마치 옮겨간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그 질병의 그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나는 죄인이고 여기 희생제물은
흠 없는 희생제물이니까 죄가 없는 것을 대한 상징이잖아요. 근데 내가 손을 얹었어. 그럼 뭐예요? 내 죄가 이 희생제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내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는 잡아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동일시하는 것, 나와 저는 하나다 이런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죄가 저에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지성소와 성소를 볼 때에 거기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이 벽이 다 금으로 된 그런 벽이 있고 또 천정이죠. 그 덮개에는 그 화려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베실로 엮은 그리고 거기에 그룹 천사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는 그러한 정말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거긴 전부 황금빛의 눈부신 곳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성소 밖으로 나오면은 더 이상 금이 안 보여요. 여기는 다 놋이에요. 놋 말하자면 일종의 구리 종류죠. 구리, 주석 뭐 이런 걸 해서 합금을 만든 것을 놋이라고 하는데 그 놋 번제단이 있고 오늘 여기 언급은 안 나왔지만 놋 물두멍이 또 있어요. 놋입니다. 예, 놋만 보이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뭐 기둥의 고리에 뭐 어떻게 하는 부분 그 일부분만 은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대부분은 다 놋입니다. 그리고 그 뜰의 그 기둥들의 받침도 놋입니다. 문의 그 기둥의 받침도 놋입니다. 그 받침들은 대개 이제 그 땅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다 놋입니다. 놋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로 보통 금 하면은 그건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금. 그러나 은 하면은 은은 그 구속, 즉 속죄하기 위한, 그래서 피 흘리신 그러한 의미에서 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막의 그 옆에 그 널반 있죠. 그것에 그 받침이 은받침이 2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초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그 바탕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은받침이 있죠. 그래서 은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 놋은 뭐냐?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순서가 지금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성소 그리고 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은을 바닥에 그 은받침 뭐 이런 걸 해서 그리고 지금 놋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때는요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이 놋 받침이 있는 그 뜰부터 통과해서 놋으로 된 그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리고 들어가는 거 거꾸로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금이 있는 그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 번제단이 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부터 말씀하시고 그다음 성소 말씀하시고 뜰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 지성소, 성소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모형이 거기 있음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모형도 거기 같이 있다라는 모양도 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론으로 어디를 향해 가신 거냐? 번제단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먼저 뜰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 가야 돼. 거기서 그리스도가 왜 희생을 당하셨는지를 먼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놋이라는 것이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릴 것이다라는 그 설명을 한 대목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하늘이 놋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3절이에요.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늘이 놋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네 위를 완전히 덮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7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뭘까 써갖고 책을 써서 그때 사도 요한이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해서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 촛대 사이에 있는데, 그 표현이 여기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이 주석이 결국은 놋이거든요. 그러면은 인자가 왜 여기 그 빛난 주석을 그 발이 그렇게 표현됐느냐 했을 때, 발은 뭐냐면 이렇게 짓밟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악의 무리들, 사단의 그 어떤 영역에 속한 이들을 다 밟아서 심판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밟는 발이 주석이다 이거죠. 마치 여기 놋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결국은 최후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은 거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불뱀이라고 하는 아주 독이 있는 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물고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시죠. 근데 이제 그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왜 하필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놋으로. 물론 뱀은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건 알아요. 뱀 그러면 저건 심판받아야 될 존재. 근데 놋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의미로 그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놋으로 된 뱀을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는 그 상징적으로 결국은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 내리시는 그것을 보면 산다 그 말이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사는 기준이 하나님이 뭔가에 대해서 그 심판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죠. 악에 대한 심판이죠.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그걸 쳐다볼 때에, 쳐다본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믿는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쳐다볼 때에 살아났잖아요. 그 민수기 21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뱀은 원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저주의 대상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미 뱀은 저주가 선포됐어요. 뱀에게. 그러니까 놋은 심판이니까 그 저주받은 뱀을 향한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놋뱀을 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놋뱀이 예수님이다가 아니에요. 놋뱀과 같은,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거기에 나타난 어떤 그 의미를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놋뱀이 들린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저주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뱀이 들린 것은 저주받기 위해서 들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놋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놋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그 놋뱀이 저주의 상징으로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거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 번제단의 그 희생제물이 죽어야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사는 것처럼,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쏟아진다, 그걸 봐야 내가 사는 것처럼, 뱀에 물린 자들이 그래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저가 지게 하고 거기다 심판을 내리셨다, 이걸 봐야 내가 죄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이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그 스가랴 13장 7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자 내 짝된 자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 독생자를 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번제단,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리고 공의가 거기서 나타난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로 만드는 거예요. 불에 탄다라는 것은 그 죄값을 다 치른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셨으니 거기다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앞장들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그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거기에 이제 그 피가 뿌려지고 할 때에 그 속죄소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 물론 대표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거기서 말씀해 줬는데, 근데 오늘 여기 읽은 이 번제단, 여기서도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번 출애굽기 여기 29장으로 가보십시오. 29장 42절 말씀. 여기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바로 거기서 늘 그 번제가 타오르고 있는 거기, 즉 번제단이죠. 거기서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드리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번제나 희생 제물이 결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번제단에서 그 제물이 탈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신다라고 했다면 그건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거기서 죄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거기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번제단에 그 네 모퉁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이니까 네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 원래 번제단과 연하여 같이 그러니까 이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뿔은요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또한 이 뿔은요 그리스도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그 단호한 구원의 그 의지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타내신 그 강력한 사랑의 모양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그 희생 제물을 갖다가 이제 그 안에서 잡아서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리고 할 때에 그 희생 제물을 그 번제단 뿔에다가 묶어 놓는다 그래요. 잠시 동안은 묶어 놓는 거예요. 사실 묶어 놓을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뜰에 다 다녀봐도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 덩그러니 번제단, 저 앞에 좀 작은 물두멍,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 희생제물을 계속 누가 붙들고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 뿔에다 이렇게 매어 놓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그런데 이제 이 모습에서 우리가 또 이제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우리가 알듯이 못이 아니에요. 못으로 박아놨다 그랬는데 못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달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 달린 것은 예수님의 의지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를 강제로 못 박은 그런 것이 그를 달리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단호한 죄인을 향한 사랑, 의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못 박히신 것이다. 매달리신 것이다. 그러니 이게 바로 뿔의 의미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려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그 의지, 그것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뿔. 십자가 밑에서 대적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너도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라 하면서 막 내려오라고 그렇게 고함쳤지만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으셨죠. 왜 그래요? 그 속에 이 뿔과 같은 분명한 구원의 의지, 구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번제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말이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자기에게 적용한 사람만 나아가는 거죠. 자, 이제 9절부터 해서 19절까지 보면은 이제 뜰이 나와요. 그 뜰에는 이제 세마포장이 나오고 기둥이 나오고 또 기둥에 딸린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게 9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뜰, 그러니까 성막의 뜰
둘레를, 말하자면 울타리인데 그 둘레를 이 세마 포장으로 친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성막을 삥 둘러가면서 보면은요, 출입구는 딱 한 군데 있어요. 동쪽으로 난 그 출입구. 물론 굉장히 넓은 한 20규빗이나 되는 그런 넓은 출입구지만 어쨌든 거기에 한 곳에만 출입구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 주변은 다 그 세마포장으로 다 이렇게 울타리가 쳐 있어요. 세마포는 아주 흰색인데 그걸로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한 출입구가 아니면은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또 반대로 일단 거기 들어간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아무데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그 문이 아니고는. 한마디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천막은 대개 검은색이라 그래요.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계달의 장막 그러면 그걸 검은 염소 털로 만든 거기 때문에 검은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 그런 장막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검은스름하고 뭐 우중충하고 뭐 그런 색깔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하얀 세마 포장으로 친 성막의 가운데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구별이 될까요? 백성들의 그 거하는 처소와 여기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이 성막의 위치는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성막이 이스라엘 그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건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멀리서도 벌써 한눈에 딱 구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윗은 그래서 그런 어떤 성막 이런 것을 생각하고 아마 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를 썼어요. 시편 84편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주변에 어느 장막과도 비교가 안 돼요. 아주 독특하고 아주 그 화려하고 아주 그 고결하고 숭고하고 흠 없는 것 같은 그런 흰 바탕에 울타리가 쳐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성막, 지성소나 성소나 그리고 뜰이나 이 세 곳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똑같아요. 지성소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성소도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바닥이냐, 바닥. 지성소 바닥도 그냥 모래 흙 그거예요. 성소 바닥도 모래 흙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지금 뜰도 똑같이. 한마디로 거기에 어떤 뭐 덮개를 씌우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맨 흙, 맨 땅입니다. 그 위에 성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옆에는 금으로 된 벽이 있고 위에는 그 아주 아름다운 문양이 있는 덮개가 있는데 왜 바닥만큼은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을까? 그냥 흙 위에다가 세우라고 하셨을까? 우리 같았으면은 거기도 뭔가를 좀 무슨 포장으로 싹 덮어 이렇게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주로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들이 보아야 될 대상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땅을 쳐다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봐봐야 밑에 그 땅을 쳐다보면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흙, 돌, 모래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뭘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거든요. 성도의 위치가 그렇게 놀라운 위치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위치가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을 보면은 우리의 영을 만족시켜 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위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린다는 것이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시 말해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부름을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뜰의 그 전체를 둘러서 세마 포장이 있고 동쪽에 문이 있는데 이 포장을 세마 포장을 어떻게 세워 놓느냐 했을 때 기둥들이 나와야 돼요. 그 세마 포장을 의지하고 이렇게 다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기둥.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기둥이 60개라 그래요. 저는 세어보질 않았는데 기둥이 60개. 물론 남쪽에 20개, 저 북쪽에 20개, 또 뒤에 몇 개, 뭐 이렇게 해. 그다음에 문이 있고 문 옆에도 몇 개. 그다음에 문도 역시 기둥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기둥이 전부 60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뭔가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힘, 그게 기둥 아닙니까? 아가서에 보면은요 아주 묘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가서 3장 6절 말씀. 아가서 3장 6절 보면은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위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기 이제 솔로몬의 연이라는 말은 뭐 가마, 우리 보통 그런 얘기도 가마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원래 원어로 본다면 이게 침상이에요. 원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그게 솔로몬의 연,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안에 타고 온다, 뭐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거기 그 연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옹위하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60인이 옹위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얼른 보니까 이게 성막의 기둥들이네, 이런 의미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기둥들이 삥 둘러서 마치 옹위한 것 같이 아주 든든하게 그 세마포 포장을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여기 그것이 60개, 기둥이 60개인데 여기 용사 중 60인이 옹위했다라는 모습으로 비교가 됩니다. 번제단에서 물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도 있지만 거기에 죄 씻음을 위한 희생 제물이 그 죄를 갚기 위해서 희생으로 드려지는 그런 일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번제단에서 하는 건데, 그 번제단에서 그 죄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된 사람이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아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나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요, 그 뜰이 꽤 넓지만 상당히 넓어요. 길이가 장이 100규빗이면은 거의 50m 정도 돼요. 그 50m 정도 될, 또 이 남북으로는 한 그거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길이가 2배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50m 길이, 그리고 이렇게 남북으로는 한 25m 정도 되는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기구들이 있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규모가 커요. 길이가 50m나 되니까. 그 뜰은 그럼 뭔데? 저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막에 대해서.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 성막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의미가 있다. 그것이 레위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8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망분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타국인이라는 것이 결국 외국인이고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의 규례도 이스라엘에 대한 규례와 똑같이 적용된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타국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리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말은 바로 이게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 즉 이방인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이방인도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해서 17절까지는 그 뜰을 말씀하면서 그 중간에 뜰 문, 즉 동쪽에 있는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출입문이에요. 동쪽에 있는 것. 나머지는 다 그 세마포 포장으로 다 가려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오직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어요. 제일 앞에서 우리가 본 그 지성소와 성소를 하는, 그건 이제 휘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성소 앞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그 성막문장, 성막문에 이제 장이 내려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뜰에 들어갈 때 지나야 되는 뜰문,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3문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재료라든가 문양이 다 비슷해요.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로 그것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똑같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다라고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이 뭔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아, 저 문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아, 저 문은 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져 있는데 참 아름답게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 문제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문이 아름답다고 문의 원리라든가 문의 의미라든가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들어가지는 않아. 그럼 그 사람하고 성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 좀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래 들어가야 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너무나 잘 알아. 성경적인 모든 문헌을 다 제시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유다 자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셨고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막에 들어가지도 아니한 사람과 똑같은 거죠. 죄사함은 언제 벌어지느냐? 일단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거기 번제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번제단은 그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아요. 먼저 번제단을 거친 다음에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해야 번제단이 나오고 거기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십자가가 나한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자꾸만 그를 믿으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죄사함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라는 거에 먼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역사가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번제단의 제도라든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잘 알아도 일단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그것이 자기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는데 들어가질 않는다? 그럼 무슨 문제인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나는 그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마지막에 20절, 21절, 이제 여기 보면은 좀 특별한 게 나와요. 갑자기 왜 이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20절 보십시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는 뜰에 대한 규율을 말씀하다가 왜 갑자기 그 성소에 있는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 했을 때 이게 조금 그렇다. 이거 어떻게 이걸 앞에 있는 말씀과 적용을 해야 될 건지 이걸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25장 볼 때에 그때 등대를 그때 우리가 들었어요. 거기서 설교에 나오잖아요. 등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등대는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그럼 이 등대는 그럼 뭐냐? 똑같이 등대인데 여기서의 등대는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는 이 뜰에 있는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지금 이 말씀이, 이건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이 등불이 되는 걸 얘기한다라고 보여요. 앞에서는 26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등대이신데 지금 동일하게 번제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작은 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7장 말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